이제 우리 다 같이 주옥에 맞추어 묵도하심으로 주일날 3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심을 인하여 나름의 건강을 가지고 주님의 이름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로 어려운 시대지만 믿음으로 오늘에 이르게 하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님 홀로 받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 앞에 머리를 숙이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권속들을 통하여 하나님 역사하시되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크게 나타내시는 일에 귀한 종들을 써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종들의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의 삶을 통한 예배를 받으시고 사랑하는 종들의 예배를 통한 삶이 하나님께 영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장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깊은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 이미소 영원히 변치 않는 주 나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춤송 날 불러 주시고 그 품에 품어 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어렵고 힘든 세상 가운데서도 지나간 한 주간 동안 우리의 생명을 붙들어 주실 뿐만 아니라 삶의 어려움에서도 우리를 건져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날인 줄 알고 주님의 이름 앞에 머리를 숙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찬송과 영광을 주님 홀로 받으시옵소서. 허물과 죄로 느낀 우리의 삶이었으나 주님의 은혜를 힘입고 다시 새롭게 출발하기를 원하며 주님의 이름 앞에 주의 날 머리를 숙이오니 불충한 저희들이오나 주님 받아주시옵고 새롭게 하시되 다시 능하게 해주시어서 주의 이름으로 아름답게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드리는 예배가 주님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서의 삶이 되게 하시고 삶을 통한 예배로 아름답게 바쳐질 수 있도록 강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위정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지혜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일들을 이루어 가지 아니하도록 신령한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마음을 다시 한 번 더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땅에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서도 함께하여 주사 세상 것만을 추구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영안을 열어주시오며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가는 믿음의 담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홀로 임재하사 영광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주님의 거룩한 뜻을 위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찾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제16장입니다. 마태복음 제16장 21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 마태복음 제16장 21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21절 말씀을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아멘. 오늘도 주님의 이름 앞에 예배하는 우리 모든 권속들에게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코로나 사태가 1년 넘게 지속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잘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로 사순절 셋째 주일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지난 수요일에는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수요일 저녁에는 주님을 따르는 자들의 첫 번째 조건으로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자기를 부인하는 문제를 살펴보았습니다. 주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자기 주관대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주님의 가르침과 인도하심에 순종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마태복음 제4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주로 나를 따라오라, 옛날 번역으로 하면 나를 따르라, 이런 말씀으로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시몬과 안드레를 부르실 때도 그랬고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실 때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르심에 대하여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했느냐, 그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시몬 베드로와 그의 형제 안드레, 그리고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을 부르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부르심을 받은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을 했느냐? 마태복음 제4장의 기록을 보면 시몬 베드로와 안드레는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도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던 제자들은 부르심 받은 후에 주저하지 아니하고 즉시 다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주목할 단어가 있는데 곧이라는 단어와 버려두고라는 단어입니다. 이 곧이라는 단어는 지체하지 아니하고 곧바로 즉시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버려두고라는 이 단어는 자기가 하던 일이나 자기가 있는 곳을 떠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제자들은 자기들이 하던 생업을 멈추고 자기들이 있는 곳이나 자기 가족들을 떠나서 예수님을 따라갔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나의 모든 것은 주님께 맡기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주님께서 시키시는 대로 하겠습니다 라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갈대아우르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갔다는 것과 일맥상통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지금까지 자라왔던 고향을 떠났습니다. 친척들이 있는 곳도 다 떠났습니다. 아버지의 집도 떠났습니다. 이것이 오늘 생업과 가족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던 제자들과 비슷한 것입니다. 이런 것이 오늘 본문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르는 것과 일맥상통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를 부인하는 문제에 대하여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는데 오늘은 이어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는 문제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첫째로 십자가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예수님 당시의 십자가는 별로 복잡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십자가는 로마 제국의 형틀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그 모양이 십자 형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십자가라는 말로 불리는 것입니다. 당시 십자가는 중죄인이 최고 형벌인 사형을 받을 때 특별히 나무로 만든 십자형의 형틀, 그 십자가에 못 박히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의 십자가는 형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그것도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은 주로 십자가형에 처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로마 시민이 아닌 이방인들을 보라는 최고의 형틀이 당시의 십자가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시 십자가는 대단히 치욕스러운 형틀이었고 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십자가는 저주스러운 죽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신 후에는 십자가의 의미가 달라졌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단순한 형틀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려고 예수를 로마 황제에게 반역하는 자로 몰아붙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적극적으로 신문해 본 로마 총독 빌라도는 예수님에게서 죽일 만한 죄를 찾지 못한다고 실토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포기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해서라도 예수를 죽일 목적으로 요즘식으로 말한다면 인민재판하듯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면서 흩어질 생각이 없었습니다. 결국 로마 총독은 자기 신념을 저버리고 유대인들의 압력에 굴복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데 내어주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준 이 사건은 단순 모함에 따른 빌라도의 치명적 실수가 아니라 배신자 가룟유다의 그 시험에 빠진 행동까지도 사용하셔서 마침내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우주적 세계 경영의 일환이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없었더라면 우리의 구속은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우리는 아직도 캄캄한 고통과 지옥의 터널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없었더라면 우리를 위한 대속의 사역은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억지로가 아니라 자원함으로 지셨습니다. 그래서 생애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올라간 것도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할 것을 아시면서도 스스로 올라가셨습니다. 오늘 21절 말씀 보시지요.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무엇을 받고 많은 고난을 받고 무엇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모아야 할 것을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셨다.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박해자들이 위협하고 중상모략하여서 마침내 죽임을 당할 것을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 스스로 십자가 지시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스승을 배신하고 자신을 팔아 로마 군대에게 넘길 것을 예수님은 아셨지만, 주님을 팔은 가룟 유다가 가까이 오는 것을 아시면서도 제자들에게 일어나라, 함께 가자,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팔아버릴 가룟 유다가 가까이 오는데도 불구하고 그를 피하지 아니하시고 도리어 그에게 나아가셨습니다. 그런 주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내 할 일을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이미 다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고난의 자리로 나아가셨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때부터 십자가의 의미가 달라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후에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위한 대속의 십자가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친히 자원하신 고난이요, 예수님께서 친히 지신 십자가는 갚을 수 없는 희생이요, 다함이 없는 사랑이었습니다. 이때부터 예수님의 십자가는 단순한 형틀이 아니라 최고의 존경과 희생, 그리고 우리를 위한 속죄 곧 대속의 표상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옛날에는 십자가가 단순한 형틀이었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십자가는 단순한 형틀이 아닙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할 때 그 십자가가 단순한 형틀이라면 이 말씀은 아무나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십자가형을 받을 만한 사람만 이 말씀에 순종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예수님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말씀하신 이 십자가는 자기가 잘못해서 십자가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다른 사람을 살리려고 지신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죄인들을 살리시기 위한 희생과 사랑의 십자가였던 것입니다. 그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실 때 예수님 혼자 십자가에 달리신 게 아니지요. 아니, 예수님의 십자가 장면을 그림으로 그리는 화가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림을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가운데 있고 양쪽에 또 십자가가 있잖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십자가가 3개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외에 2 십자가에 대하여 성경은 강도들의 십자가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럼 강도들도 십자가를 지고 갔고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고 갔는데 강도들은 마땅히 십자가를 형벌로 받아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강도의 십자가는 힘들고 고통스러웠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는 다른 사람을 위한 사랑의 십자가였기 때문에 힘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강도가 진 십자가나 예수님이 진 십자가나 똑같이 힘들고 고통스러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죄 때문에 지는 십자가나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지는 십자가나 힘들기는 마찬가지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자기 형벌 때문에 당하는 십자가는 안 질 수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는 것이지만 다른 사람을 위하여 지는 십자가는 벗어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십자가 지는 것을 꺼려하는 것입니다. 힘들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를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하는 것도 힘들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것도 힘든데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 지고 따라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그 정도는 해야 주님을 끝까지 따라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힘든 것을 견디는 것은 훈련을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훈련이 없이는 힘든 것을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때문에 훈련은 자기를 이겨나가는 하나의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따라오려고 하는 제자들에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사순절에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는 것은 예수님을 따라가면 복받고 건강하고 무슨 일든지 잘 된다, 형통하게 된다, 그런 것만 바라보고는 예수님을 끝까지 못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면 제자들의 믿음이 예수를 올바르게 알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믿음을 고백할 때쯤 되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믿음이 뒷받침되지 아니하면 이 말씀을 이루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따라오려고 하는 제자들에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을 부인하지 아니하면 주님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을 따라가지 아니하면 주님의 제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셨는데 우리가 십자가 지는 것을 거부한다면 주님을 본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주님을 본받지 않는다는 것은 주님의 가르침에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의 제자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따라가는 주님의 제자들은 반드시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자기 잘못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아니라 남을 살리기 위하여, 남의 유익을 위하여 지는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음으로 편한 것만 생각하지 말고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는 말씀을 기억하고 조금은 힘들고 어려워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남을 위하여 희생한다는 그런 각오를 가지고 주님을 따라가면 주님께서 반드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를 이기신 주님께서 십자가 지고 가는 제자들을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생각해 보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지라고 말씀하신 그 십자가는 그냥 십자가로 끝나는 십자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죽음은 영원한 종말로 끝나는 죽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21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고난 받기 전에 이미 고난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죽임 당하시기 전에 미리 죽임 당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시기 전에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21절 말씀 다시 한번 더 보시죠.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무엇을 받고 많은 고난을 받고 무엇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모아야 할 것을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고난을 받을 것이지만 그 고난으로 끝나는 것은 아니다. 죽임을 당할 것이지만 그 죽음으로 끝나는 것은 아니다. 제3일에 모아야 할 것을 살아나야 할 것이다. 제3일에 혹시 살아날지도 모른다가 아니라 제3일에 모아야 할 것을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제3일에 살아나신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나라 장례식 과정을 보면 사람이 죽으면 그 죽음을 확인하고 염을 하고 입관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옛날에는 주로 산으로 그 관을 가지고 가서 땅에 묻었습니다. 그래서 산소를 만들고 묻어버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옛날 사람들은 사무제라고 해서 3일 만에 지난번에 만든 무덤이 잘 그대로 보존되고 있는지 잘 만들었는지 어떤지를 다시 한 번 더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죽임을 당할 것이지만 3일에 모아야 할 것을 살아나야 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고난받기 전에 죽임 당하기 전에 이미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말씀하신 것은 왜 하신 것입니까? 비록 고난을 받을 것이지만 죽임 당할 것이지만 나는 그것으로 끝이 아니다 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미리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지는 어려움이 있지만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이기 때문에 십자가 지고 따라오라는 것입니다. 내가 다시 살아난 것처럼 너희도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면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다.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부활로 나아가는 과정이었던 것처럼 우리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면 영광의 부활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나 우리의 십자가는 영원한 십자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로 나아가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에 대하여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이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죽임 당할 것을 말씀하시면서도 나는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너희도 믿음의 담력을 가져라. 강하고 담대한 믿음 가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할 것이지만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죽음 이후에 나타나는 부활, 그것은 영광스러운 부활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서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도 받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고 영광의 부활을 얻었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십자가에 참여하면 주님의 영광의 부활에도 참여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은 힘들고 어려워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날에 다 갚아주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지는 어려움이 있어도 나는 이걸로 끝이 아니다. 주님께서 그날에 다 영광으로 갚아주신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십자가 지는 일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믿음의 담력을 가지고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 모든 권속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본문 2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2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십자가 지는 사람에게 영광으로 갚아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주님을 따라가려고 하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 합니다. 이 사순절에 우리의 믿음을 단순히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하시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십자가 뒤에 영광의 부활이 있다는 사실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지금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사순절에 우리의 믿음을 다시 새롭게 하면서 십자가를 이겨내고 영광의 부활을 얻으신 주님의 삶을 본받고 우리도 조금은 힘들고 어려워도 십자가 지고 따라가면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통해서 승리하게 하시고 영광으로 갚아주실 줄로 믿고 다시 믿음을 새롭게 하는 우리 모든 권속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불러주신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인 것을 저희가 압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하며 주님을 따라가되 십자가를 지고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담력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4장을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피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보시고 크신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시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주의 전을 찾으면서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정성으로 예물을 올립니다. 열심히 수고한 소득의 11조를 올리며 나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믿는 믿음으로 삶의 전폭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종들의 생업과 직장을 지켜주시옵소서. 종들이 수고할 때마다 그 수고가 헛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보람이 되고 열매가 있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나아가는 아름다운 수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가운데서도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서는 우리 모든 권속들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감사함이 끊어지지 아니하므로 감사할 수 있는 더 많은 일들로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살되 이 땅만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믿음으로 끝까지 주님과 함께하며 주님을 따라가되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다시 한 번 더 믿음을 새롭게 하여 십자가를 지고 주님 따라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권속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이 다음 주일까지는 현 단계와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까지는 현재와 같은 방식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겠습니다. 오늘 3부 예배 후에 재직회와 2020년도 결산과 2021년도 예산안 편성을 위한 공동의회가 있겠습니다. 재직회는 이재영 전도사님, 교육목사 임직 정원을 하는 안건입니다. 시간은 말리 걸리지 않을 것입니다.
재직들은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고, 끝나고 나가실 때 뒤에 로비에 재직 연명부 사인하는 데가 있습니다. 사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목요일에 서울경찰청 교경협의회 정기총회가 우리 교회에서 있었습니다. 이 정기총회에서 제가 서울경찰청 교경협의회 제47대 대표회장으로 추대가 됐습니다. 여러 가지 감당해야 될 일들이 있는데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4월 첫째 주일이 부활주일인데 그때 세례 예식을 가질 예정입니다. 유아 세례, 입교 세례 받으실 분들은 목행정실로 신청하셔서 교육을 받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배당 출입할 때 체온을 재게 되는데 이것을 열화상 카메라로 자동으로 잴 수 있는 열화상 카메라 한 대를 200만 원이 넘는 금액인데 무명으로 기증해 주셨습니다. 감사하시면서 잘 활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임숙임 집사님께서 7월의 사치라는 제목의 에세이집을 내셨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서 목행정실에 책 몇 권을 갖다 놓았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목행정실에서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한 주간 주 안에서 평안하시고 승리하시기를 빕니다. 이것으로서 3부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